이 충당되어서 교회 교육관에 도서관을 이제 설립하고 학생들, 그 시골 학생들,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시골에 있는데 거기 도서관과 학습센터를 해서 그 여자 전도사님 알았다가 아이들 좀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우들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그 풍성한 물품과 또 이미용 선교와 또 우리 선교팀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일심동체되어 섬김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몽골 선교를 경험하면서 정말 성도가 성숙해지면 그리고 교회가 성숙해지면은 선교적 교회가 더 잘 되어 나가겠구나. 자, 보십시오. 이미용 선교팀 중년입니다. 중년. 그죠?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헌신하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온 동네 그냥 뭐 풍성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시간을 헌신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성도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성숙해지면은 선교적인 교회가 더 잘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역동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미용 선교하니까 복음에 적극적 막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염색해주고 막 그냥 그렇게 머리만 스타일 그냥 살려주니까요. 이제 앞으로 사진 가지고 오면은 선교 보고 때 차차 보시기로 하고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영어로 gift,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잘 발견하고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겠구나.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본문에서 그 성숙한 성도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첫 번째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정가로 어떤 사람은 정보 수집가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기획력으로 어떤 사람은 리더십으로 이렇게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다. 삼으셨으니 마지막에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꽂이를 잘하는 분이 있고 다 다릅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미 알 것입니다. 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에 보면은 은사를 위해서 개발하는 혹은 발견하는 그 책자들도 있습니다. 설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은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인 질서 체계로 이게 혼동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는 많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도 무시하고 교회의 지도자도 무시하고 본인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2, 3년 전에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던 목사입니까? 예언가가 있었지요. 난리를 쳤지요.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발견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성경적인 토대, 교리적인 토대, 영적인 질서인 토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되 발견하되 영적인 지식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할까? 은사를 인정하라. 예, 내 자신의 은사를 인정할 뿐 아니라 다른 교우들의 은사도 인정해야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식당 봉사 열심히 하는데 너는 놀고 있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놀면 안 되죠? 다른 은사를 사용해야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지 말고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질서를 지키면서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셋째, 따라할까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시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역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눈과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역할이 있다는 거지요. 형이 오늘 집에 가셔갖고 손 너가 너무 그동안 밥 먹느라고 수고했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발가락으로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기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재능이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놀고 있는 성도 없이 그 재능이 다 활용된다면 교회 사역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다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 자,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발견했으면은 한번 따라할까? 은사를 적용하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가만히 묻어두면 안 되겠지요. 자, 적용할 때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은사의 발견과 은사의 적용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 예,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되게 함.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따라할까요? 온전케 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거물 코를 깁다, 그런 뜻, 수선하다. 여러분, 교회는 거물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역할이 펑크가 나버리고 찢어지면은 고기들이 걸어 새 나갑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은 새로운 성도는 많이 오는데, 새로운 교인들은 오는데 뚜껑을 열면은 없어 보니까 자꾸 새 나가요. 그게 왜 그런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물 같은 교회가 탄탄하게 수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물이 되어서, 탄탄한 거물이 되어서 찢어진 부분이 없는 그런 거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외과 용어, 의학 용어로는 부러진 뼈를 정형하다. 정형외과 있죠? 예, 온전케 되다는 것은 정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을 때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뼈를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뭘 감습니까? 깁스라 그러죠. 깁스. 예, 기부스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기부스 하죠. 예. 그래서 뼈를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상처받아서 영적인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러진 뼈가 정형되지 않고 하면은 부러진 뼈로 사람들을 쿡쿡 찔러요. 뾰족뾰족한 거로 찌르기 때문에 정형되지 않은 사람, 완전하지 않는 사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상처에 상처를 또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일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다? 부러진 뼈, 상처 입은 영혼들이 싸매어지고 완전하게 되고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들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뚜껑을 열면은, 자, 여러분들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 사업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생산 라인이 막 멈추기도 하고 막 엉망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한국 경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부관계를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부부관계, 심각한 관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함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가 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며 사업이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은 싸매어주고, 왜? 내 상처가 치유되니까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교회. 또 온전케 하다는 헬라어 뜻은 한번 받아하실까요? 물건을 제자리에 두다. 여러분, 물건을 제자리에 두다, 정리정돈을 잘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가끔 가정에서 여러분 물건 찾다가 어디에 뒀는지 몰라가지고 열쇠가 어디 있지 뭐가 어디 있지 해서 평생을 소모하는 인간들 많이 있죠. 옆에 있는 인간 한번 보세요. 물건 찾는 인간들, 그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인간들이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래요. 물건을 제자리에 두면 됩니다,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제자리에 있어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성도들도 이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의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못해서 빙빙 돌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물코가 찢어진 교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온전케 되어서 내가 설 자리에 서서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임무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온전케 되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봉사의 일을 해야 함. 예, 그 12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제사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질병들이 치유되고 우리가 설 자리에서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여서 그곳에서 힘있게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때에 봉사의 일이 아름답게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이미용 봉사팀처럼. 이미용 봉사팀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몽골에서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바자회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가? 물론 개개인의 성향도 있지만은 설 자리에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찾고 두드리며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재능,
이 재능을, 이 은사를 묵히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도 안 되는데 막 그곳에 심어두는 거예요. 너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재능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맡기면 곤욕이죠. 왜? 나는 그 재능이 없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름답게 주신 이 은사를 잘 배치되어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은사를 적용했습니다.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단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의 열매가 무엇인가?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었다, 나를 부르셨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 은사를 활용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세상은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도사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지요. 도사가 되는 거예요. 도사가, 영적인 도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칭찬만 있나요? 욕도 있나요? 예, 칭찬도 있지만은 수근수근거리고 잘못했니 잘했니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고 나는 이 일을 그래서 감당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은, 도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 안 해. 그죠? 나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표 팍 내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사표 낼 사람인지 경지에 이를 사람인지.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 은사 일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내려놓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적절한 은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무조건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하나님의 은사로 이렇게 터득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에르틴에 간 청년들과 우리 선교팀들, 울란바토르에서 2시간 떨어진 그 거리에 그 촌락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첫날은. 우리는 물론 울란바토르에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괜찮은데 우리 청년들은 전기 없는 암흑에 살았어요. 해먹는 거 보니까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세식도 아니고 물도 사와야 돼요. 가서 통에다, 드럼통에 사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라면 하나 먹어도 진수성찬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벌써 터득했더라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도 교회에서 밑반찬 주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것 가지고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활용한다는 사람은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흔들하지 않습니다. 온갖 교훈에 밀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임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2장이 은사장인데 은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라. 우리 교회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되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